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번엔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가대가 되어지고 찬양대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빨리 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되시.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시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뿌리시요 나의 사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나는, 다시 크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 보배로운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보잘 것이 없어요. 내가 내세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데도 제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보배로운 자녀 맞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각인해 놓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러분들을 여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한 교회에 이 교회와 술집이 나란히 붙어 있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쿵쾅거려서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이 보통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느 날 이 오후에 이 술집 주인이 밖에 나가 앉아 있는데 교인들이 쏘곤거리면서 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붙어 있으니 도대체 시끄러워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낙뢰가 떨어져서 저 술집이 불에 타 없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낙뢰가 그 술집에 피레침에 탁 붙어가지고 이 술집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 너무 속이 상한 이 술집 주인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이 억울한 마음에 이 교회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난감한 법원 판사가 이 술집 주인과 교회 대표로 장로님을 불러서 변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술집 주인이 하는 말이 교인들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에 탔으니 교회가 손해배상해 주시오. 여러분, 근데 그때 교회 대표 장로님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로서니 어찌 하나님이 귀가 있어 들으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내보시오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판사가 고민 끝에 그 소송을 기각시키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장로 믿음 없음. 자, 여러분, 이 일화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일화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들으시고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오늘 우리 여성 공동체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마다 여신도 회원으로 또 남신도 회원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상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갑자기 제가 그 새생명교회에서 여신도에 강사로 와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라고 할 때 내게 사실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가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해라 라고 하시는 한마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신도 회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사실 오늘은 제가 여신도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게 또 감동을 주세요. 제가 사실 저의 간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만 먼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이 대령 부인이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령 부인의 마음의 소원이 이제 우리 남편이 대령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스타가 되어서 장군이 되는 것이 소원인데 이 모든 동기들보다 이 내 남편이 한 2단계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남편이 장군으로 승진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장군으로 승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번에 장군으로 승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3개월 동안 작정을 해서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와서 한 달, 2달 예배를 드리더니 한 달밖에 이제 기간이 안 남았는데 이분이 예배를 작정기도 목요일 날 자주 안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저렇게 자꾸 작정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일 그분이 장군으로서 승진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만 탈락하는지라고 하는 결과가 나는 그날 바로 철야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발표가 나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시지 않으니 가서 그분을 모셔와라 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보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 마지못해 그 집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3개월 동안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라고 통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순간 제게 이렇게 환상이 열렸습니다. 근데 환상이 열렸는데 내 앞에 어떤 분이 딱 서 계세요. 나는 그런데 평생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믿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그러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광채 확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옷을 입었는데 거지 옷을 입었는데 누더기도 그런 옷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만한 30cm 차를 가지고 내 앞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계십니까? 나는 이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따라 내 옆에 있는 김집사가 만난 예수, 김집사가 생각하는 예수가 바로 거지 예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했더니 거지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나는 역사하기를 원해도 내 옆에서 기도하는 그 집사가 거지 예수를 믿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자로 재는데 요만한 30cm 자를 가지고 예수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예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팍 쏟아져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해도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고백해도 그 예수가 거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통곡하고 제가 울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김 집사님이 눈에게 환상이 열리는데 오른쪽 옆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기도를 봐주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집사님 잠깐 들어오십시오 라고 제가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이 나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이 믿는 예수가 거지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를 자로 요만한 자로 쟀다라고 하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그 김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떨이키더니 목사님 맞네요. 내가 믿는 예수가 거지 예수 맞네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당신이 여러분 구사다 그 노태우 허삼회 그 허화병 계열입니다. 이분이 우리 남편이 이번에 장군으로 승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진급을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아는 줄을 다 찾아가지고 허삼회씨 허화평씨 찾아다니면서 줄을 다 대었어요. 이렇게 줄을 대었으니 이번엔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하나 해가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가지고 있는 줄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아줄이 끊어져 버렸네. 이번에는 안 되네. 그럼 우리 남편 이제 이번에는 전역할 수밖에 없네 라고 낙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김 집사 우리나라에 어디 가면 유명한 점쟁이가 있대. 근데 그 점쟁이한테 가면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장군도 찾아갔대. 그러니 그 점쟁이한테 한번 찾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 김 집사 마음속에 큰 믿음은 아니어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 점쟁이한테 찾아가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래,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승진할 수 있다면 내가 가자 라고 생각해서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번에는 당신 남편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적을 써줄 테니 이 부적을 가지고 당신 남편 베개에 장롱 위에 올려놓으면 요번에 저녁은 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있게 될 겁니다. 내년을 기약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점쟁이한테 가서 돈을 주고 부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집안에 곳곳에 붙이고 나니 어떻게 목사님을 모시고 그 가정에서 작정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음속에 끝났다라고 포기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번에는 안 돼 라고 해서 그냥 널퍼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서 기도한 거예요. 그 문제를 오면서 맞아요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거지 예수 맞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사람이라면 큰 자를 가지고 되지만 30cm 밖에 되지 않는 내가 요만한 자를 가지고 예수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맞아요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부족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주고 기도합시다 라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발표가 났는데 어떤 발표가 났겠습니까? 어떤 발표가 났을까요? 대답이 이렇게 어떤 발표가 났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러분 완스타로 승진시켜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여에 공비가 남침했을 때 그곳에 이 모든 것을 정리했던 박헌재 장군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때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예수를 내가 믿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해요? 내 안에 예수가 거지 예수예요. 내 안에 예수가 너무 작아요. 그 예수를 내 생각대로 제안하고 그 예수를 내 안에 가둬놔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 홍일남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새생명교회를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귀하게 여러분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게 돼서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건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에요? 첫째,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특징,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잠깐 보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3번에 정해놓고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간습과 규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9시 오후 3시 시간에는 공중기도, 회중기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올라갑니까? 팔레스타인은 이 낮에 날씨가 41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볕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때요? 이 그곳에 가서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좀 증거해 볼까라고 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목사님도 똑같이 기도 말씀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제게, 목사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나는 정한 예배 때만큼이라도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예배 시간만큼은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진뱅이가 낳는 사건을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특권을 너희들이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이 다니엘이 여러분 이방의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지금 기도만 하면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만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무엇하고 잊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방 나라의 다리오 왕에게 증거하고 이방의 국무총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실은 제가 다른 이야기를 써왔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제 간증을 조금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그 예수가 좋아서 그 다음에 그 한신대 신학대학을 가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인데 여러분 개척을 하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교회 퇴직금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딱 10시에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쓰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주변엔 아무도 없는 것도 아시잖아요. 제 친구들은 장로님 자녀, 목사님 자녀 개척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불어 모아서 3, 4천만 원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척이 얼마나 힘들거리는지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지만 나는 아무 힘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고 하나님 나의 힘인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조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10시에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 나흘 기도했을까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 내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중표 목사님에게 찾아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성이 내가 생각한 음성일까?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나는 그분을 모셔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하루 지나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딸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것 준비해 놓았다. 이중표 목사 찾아가라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목사가 그래?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나 보다. 이왕이면 그 교회 개척을 선정할 때 나를 좀 적임자로 찾아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중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이중표 목사님 찾아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개척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중표 목사님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전해하시는 말씀이 올해 우리 장로님들과 개척의 계획을 개척 예산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혼자 개척할 수 있을까요?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올해에는 개척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도 없었고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내 밑에 부교역자가 교육전도사까지 9명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되면 내 밑에 있는 부목사부터 개척의 적임자로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수없이 많은 지방의 후배들이 목사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물밀듯이 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았으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받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나왔어요. 사실 그때 나오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제가 때로는 등록금이 없어서 걸어 다닐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제가 정말 부유해 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걸어가면 때때마다 지나가는 분이 학생 여기 내게 있는 토큰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차를 타? 라고 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내 입술로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누구에게나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지 그러니 내가 돈을 좀 빌려보자 라고 해서 분명히 응답받고 간 건데 여러분 이주표 목사님 세 가지 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나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왜 보내셨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감싸안고 따라 잘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갔다 온 그 다음 날 이중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목사 지금 빨리 와. 여러분 제가 이중표 목사님에게 달려갔더니 이중표 목사님이 저에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제 앞에 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놀라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중표 목사님 마음속에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날 그 교회 교인도 아닙니다. 그 이웃교회 안수집사 부인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남편이 1년 전에 원양업을 하려고 이 11조로 1억을 띄워놨습니다.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당신 고향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서 5천만 원을 교회를 하나 짓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느 곳에 교회를 지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쓰지 않고 갖고 계시라는 마음의 사인이 와서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저금 통장에 놓았습니다. 어제 청계산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중표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청계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돈 이중표 목사가 필요하니 갖다 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중표 목사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이것을 돈을 받고 목사님이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이 돈은 장로님과 계획해서 나온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나는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에게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평생에 가장 큰 돈, 그 돈을 받고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장로님 딸, 목사님 딸로 3, 4천만 원 불어 모아 주시지요? 나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5천만 원을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나타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환경을 보면 낙심이 오고 사람을 보면 절망이 오지만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의 환경 속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세요? 너희들이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너희가 일하기 전에 내게 와서 너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 새생명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을 모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이 남을 구제하는 것을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 성전 미문에 여러분 성전 주변에 거린들이 있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만 그들의 동전을 딱 던져주면 하나님이 보셨겠지?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 성전 주변에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게 이
거지들이 아주 혼잡을 성전 주변에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된 이 거지도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입니다. 이 말은 내가 40세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하체 마비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을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나을 희망이 있다면, 이 고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꿈을 가져보련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여러분 오늘날의 의술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평생 고칠 수 없어 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 안진뱅이에게 있습니다. 또 그는 여러분 지금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지만 자기 혼자 올라올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올라올 수 없어요. 오늘 성전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메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나조차 살아갈 수 없어. 그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안진뱅이의 낙심과 절망, 여러분 그 모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의 이 낙심과 이 절망과 그 아픔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꿈도 꾸지 못한 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안진뱅이의 이 가련한 마음을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났을 때에 제사장이나 레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신지 예수님이 이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이 바다의 폭풍을 만나서 건너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라사 지방. 그곳에 가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온 몸을 찢고 그 다음에 무덤 속을 다니면서 기리기리 소리 지른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실 만큼 그 피곤한 여정 속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지극히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때때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그곳에 여러분의 사역에 집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 목장 예배를 인도할 때입니다. 이 목장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제게 이렇게 피가 고이면서 이 줄로 이렇게 십자가가 섭니다. 제가 못에 찔린 적도 없는데 십자가가 서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갑자기 피가 모이고 이렇게 손금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생기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5일이 지났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의요? 라고 해보니까 갑자기 옳을 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그것이 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나 옳다고 하는 생각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맞다.
누구에게나 옳다고 하는 의의는 있다. 그러나 너는 내 의로 살지 말아라. 너는 내 의로 살아라. 내 의는 십자가의 의이고 내 의는 사랑의 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렸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져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 모습을 내가 들여다보았더니 목사인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집사씩이나 돼서 장로씩이나 돼서 저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나도 모르게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내 의를 가지고 정죄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가지고 내 의가 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의는 사랑의 의다, 내 의는 십자가의 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랑의 의를 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때때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남편을 내 의로 왜 저렇지? 라고 정죄할 때 있습니다. 내 아내를 저 사람 잘못했어 라고 여러분 판단할 때 있어요. 왜 내 자식은 저것밖에 안 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길이 참았는지 아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감싸 덮어주었는데 너는 내가 옳은 것처럼 너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냐. 그것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완악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제일 하나님 혹시 이 정도 살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주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목회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면 족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자꾸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묶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랑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갑절로 부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나가는 것은 십자가의 의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아이들이나 가정을 세우지 마시고 사랑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를 안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시면서 직접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앉아있는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도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 손 마른 자도 고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장면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어디에? 사도. 예, 사도 마음속.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바로 사도들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나와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 너무너무 섭섭하지?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을 너무 섭섭해하지 마.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8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아멘.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사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신명들 속에 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지금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이름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쓰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봐요? 맞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아멘.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로 내 안에 보배로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타내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바로 하나님의 힘, 능력을 믿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영적 싸움에서 맞짱 뜨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 준비한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홍혜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이 부산의 대망교회에서 아주 크게 목회를 하는 사모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CTX에서 그분이 설교를 하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얼마나 좋은 조건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에 저런 제목의 책을 썼을까라고 생각하시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어보고 고향 외고에 가서 그분의 이 집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시고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아이를 가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이 약 저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가진 것이
가진 것을 알게 된 것이 6개월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늦게 이 아이를 낙태할 방법이 없어서 그만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몸에 있는 이 힘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힘줄이 밖으로 삐져나와서 이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저렇게 있으면 죽겠지라고 저 밑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밀어 놓았는데 죽지도 않고 그냥 껄꺽껄꺽해서 이 쌀 미음을 떠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이가 자랍니다. 학교에 갈 때까지 이 학교에 갈 때까지도 걸음을 걷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어갑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집사의 가정이고 장로의 가정인데 저런 아이가 태어난 것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학교를 보내지 않고 여러분 이 어머니가 9살 때에 여러분 학교에 가면 창피하고 망신당할 거 뻔히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 자주 가는 이 기도원에 이 아이를 맡겨놓습니다. 이 교인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저쪽에서 9살 된 어린아이가 목을 가로지면서 이렇게 누워서 찬양을 들어요. 근데 찬양이 여러분 하면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변찮은 예수님 사랑을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이 어린 꼬마가 1년이 지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드신 거야? 라고 하다가 나도 일어나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박수를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저렇게 산에 다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한번 오늘 끝나고 아시면 인터넷에 한번 홍예숙 사모님을 쳐보세요. 이렇게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그 어린 꼬마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그 어린 꼬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날 좀 만나주세요. 이런 인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 어린 꼬마가 막 웁니다. 울고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비탈길이라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냥 그곳에서 여러분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내가 죽을래 라고 하니까 그 원장님이 너무 가엾어서 밥을 가져다 주고 그 아이를 이렇게 그 덮는 포대 같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서 이 아이가 여러분 3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불렀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 아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집사님 마음속에 이만한 것이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막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집사님 내가 지금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 안에 이만한 것이 보이는데 병원에 가보세요.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암초기인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암초기에 병을 고칩니다. 그 산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에게 신유의 은사와 그 다음에 투시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곳에 대구 주암산에 미국에서 교인이 이 미국의 교민이 지금 어머니의 병이 아파서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야기를 딱딱딱 하면 어떻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병이 떠나갑니다.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교회에 가서 이 어린아이를 초대합니다. 한국에서 이름이 알려지도 않은 이 어린아이가 미국에 가서 저녁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미국에 가서 하나나 말기암을 치료하고 희귀한 질병들을 치료하다가 이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아파서 여러분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를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꼬마가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서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신 줄 아세요? 남편이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와서 이 척추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서울대학 나온 학생이 찾아왔는데 결국 이 소녀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서울신대를 나와서 그 사모가 되어서 함께 목회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 얼마나 바쁜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꼬마가 그 어린 소녀가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집안에서 숨기고 싶은 사람, 버림받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났더니 나의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나고 증거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어려움이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산의 대만교회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은 말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래도 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눠서 하시지만, 외모는 이쁘시지만 참 이쁘십니다. 우리 그 홍일남 목사님, 우리 사모님처럼 날씬하시고 이쁘세요. 단지 그분은 목을 가누지 못하고 말을 못해서 나다다다다는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나 저 말 못 들어 라고 해서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에서, 그 다음에 부산에서, 그 다음에 CTX에서, CBS에서 다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당신이 당신 같은 삶을 하나님께 내어 놓아 보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합치를 이루고 그 다음에 화목을 이루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라고 하는 이 와라고 하는 단어, 이 와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 단어는 일치를 이야기해요. 합심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줄 아시죠?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아시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꼭 같이 다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내가 예수를 모셨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를 비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국어를 한 사람이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러분 베드로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죠? 배운 것도 없지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 얼마나 여러분 내가 이런 인물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를 모셨더니, 내 안에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보아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첫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오늘 보니까 합치,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아름답게 사역해 나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신도 오늘 보니까 여성 공동체 회원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새생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 또 여러분의 심령을 내어 맡기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